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24일 날인가 왔다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그때는 화면을 띄웠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한 6개월 사이에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동솔소망교회, 늘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던 교회 있죠? 그 교회 와셔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가시고 해마다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대구 동신교회에 의료사역팀이 왔었습니다. 의료사역팀이 와서 4일 동안 치료해 주고 갔어요. 한 33명이 왔는데 많이 왔죠. 근데 환자가 적어요. 옛날에는 필리핀에 하루에 의료팀이 오면은 하루에 한 400명, 500명, 700명도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이 생활이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나서 그런지 치과만 사람이 많고 다른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평균 약 250명에서 300명 해서 4곳을 잘 의료 사역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렸죠. 제자훈련 사역도 저한테도 훈련받은 사람들, 다른 선교사님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10주년 기념 뭐라고 하죠 그걸? 개교기념이라고 하나요? 그때 약 600명 정도의 졸업생들하고 재학생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어요. 아마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라든가 신학교 사역으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아마 교회 건물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도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물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걸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오프 캠퍼스, 죄송합니다. 오프 캠퍼스. 저희가 가르치는 사람이 직접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긴 해요. 한 번씩 하면은. 지금 많이 10년 동안 자리가 잡혀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대신하고 또 저희 센터에서는 학교죠. 거기서는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제자 훈련할 때 저희도 한 번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 들어가자마자 13일 날 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 안 되면 한 37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필리핀에 가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 거기에 복음은 이미 캐톨릭으로 물이 들었어요. 캐톨릭으로 이미 많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참된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 우리 개신교, 우리의 특별히 우리 장로교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할 게 없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죠. 편지 서두입니다. 인사 겸해서 보내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원어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충격을. 개껏 복음을 전해놨더니 말이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선교지에서 전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또 지금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 잘 정돈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필리핀 현지인들, 특별히 빈민들,
빈민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쌀과 함께 복음이 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모이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참된 복음,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 얼마나 다른 복음이 많으면은 바울이 충격 속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은 유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왜곡해버리면은 그곳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게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또 일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관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은 하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래요. 요란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요,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고 해요. 이건 뭐냔 말이죠. 나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헷갈리게 하여 다른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복음,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의 교회의 배경을 보면 말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죠.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도 유대교와 같이 회당을 쓰고 그랬어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도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313년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종파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도 뭘 지켜야 한다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만약에 율법이 구원을 만족시킨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만 지키면 되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말이죠. 우리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신천지, 신사도, 하나님의 교회, 유광수의 다락방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 제자 훈련반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을 때 저는 이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한국에서 어떤 이상한 것들이 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단체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너희를 불러들일 때는 꼭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어떤 친구가 하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장길자 이름도 알고 있어요. 장길자 같은 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 있죠. 신천지도 들어와 있죠. 신사도 들어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이죠. 우리 제자훈련반 학생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나쁜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아시죠? 좋아하세요? 이번에 오셨던 분들은 두리안 한번 드셔보셨나? 제 아내가 항상 두리안 하나씩은 준비해 놓는데 그때 아마 덜 익었었죠 아마? 사놨던 게 덜 익었었나? 두리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있고 호불호가 분명하죠. 저는 엄청 좋아해요. 제 집사람도 좋아하고.
두리안으로 한번 복음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리안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광채가 납니까? 그냥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생겨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다시피 두리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두리안은 뭡니까? 과일의 왕이잖아요. 과일의 왕이에요. 과일 중에는 아름답게 생긴 것도 있고 꽃 중에도 아름답게 생긴 게 많아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말이죠. 53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상함, 징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런 험한 것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신 것이죠. 그걸 감당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나음을 입고 이 두리안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리안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그 맛은 어때요? 호불호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천상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리안의 향을 보세요. 향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똥내 난다고 그래요. 똥내. 저는 너무 아름다운 향이야. 너무 좋은 향이 나는데 달콤한 향이 나요. 저도 처음에는 두리안 향을 맡고 못 먹었습니다. 두리안을 향을 맡고 세 번째 시도해서 두리안을 먹게 됐어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을 안 했죠. 누가 와서 전도해도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저도 두리안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리안의 향은 모든 다른 과일들의 향을 덮어버려요. 냄새가. 두리안의 향을 맡아버리면 말이죠, 사과 향도 나지가 않고 아무 바나나도 향이 없어져 버려요. 두리안의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의 향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말이죠. 어떤 다른 것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리안의 향이 다른 과일의 향을 덮는 것처럼 우리 복음이 세상의 철학, 과학, 어떤 지식적인 것들도 덮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런 세상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맛은 어때요? 두리안 맛.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향을 맡아본 사람들은 맛을 볼 시도조차를 안 해요. 두리안의 맛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해봐요. 시도도 안 한단 말이죠.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맛을 볼 생각도 안 해요. 선입견입니다. 향이 그러니 맛도 그러려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리안 맛이 똥맛이 납니까? 똥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두리안의 맛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맛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리안을 먹고 말이죠, 다른 과일을 먹게 되면은 다른 과일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두리안의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복음 이외에 어떤 말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과학도, 철학도 절대 우리 그리스도 향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에 뭐라고 하죠?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두리안이 그래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성숙하지 않은 두리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인가 동서울 소망교회 왔을 때 제 집사람이 하나 샀는데 그게 성숙하지가 않고 덜 익어버린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두리안의 맛은 어떠냐면요, 외모는 똑같이 생겼어요. 성숙한 두리안과 같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이 없어요. 향도 없습니다.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익지 않은 두리안을 먹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화도 나요. 왜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맛과. 복음이 그래요. 우리가 복음에서 있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향을 내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향을.
또 그리스도의 스윗한 달콤한 맛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두리안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수님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채워야 된다. 막 갖다가 순수한 복음에다가 혼합 물질을 갖다 섞어 놓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같죠. 어린아이들이 잘 판단이 부족하잖아요. 미성숙한 아이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지 못한 두리안과 똑같은 겁니다. 향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두리안이라는 나무를 보셨습니까? 두리안 나무는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25m에서 5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이 두리안은 말이죠, 아주 자존심이 강한 과일이에요. 과일의 왕이죠. 그리고 꼭 익어서 떨어지면 언제 떨어지냐면 밤에 떨어집니다. 깜깜할 때. 낮에 떨어지면 쪽팔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존심 있게 떨어지는 게 바로 두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낮에는 못 들어오겠죠, 그죠? 두리안을 따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낮에는 못 들어와요. 다 보이니까.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리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두리안 보셨잖아요. 막 가시가 있고 막 이만하잖아요. 그죠? 떨어져서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한 사망 내지는 또한 최소한 어떤 큰 부상을 입게 되겠죠. 저희는 필리핀에 살면서 코코넛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차 지붕에 떨어지면 차가 푹푹 들어갑니다. 근데 두리안은 더 크잖아요. 코코넛보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5m, 50m 되는 나무에 떨어지면 사람이 죽겠죠. 그만큼 두리안은 자존심이 강한 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맛도 향도. 외모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복음은 말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복음은 오직 하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섞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지에서 특별히, 또 여러분들은 교회랑 가정에서 변함없이 늘 참된 복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래요. 아까 말했죠. 요란하다. 헷갈리게 한다고 그래요. 복음이 왜곡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지겠죠. 진짜 복음은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도 그렇지만은 가정도 다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결혼식을 어저께 두 곳에 갔다 왔습니다. 두 곳에 갔다 왔는데 어저께 낮에 가고 저녁에 제가 주례를 섰어요. 주례 섰는데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가정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거짓 복음 말이죠. 거짓 사람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만큼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 하는 일에 적든 크든 관계없어요. 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내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의 모습은 복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단에 돌을 쌓을 때 뭘로 쌓았습니까? 모난 돌을 취하셔서 쌓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난 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동그랗게 된 돌로 제단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동그란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이라 제단에 쌓을 수가 없어요. 제단 다 무너지게 됐죠.
그럼 거기다 뭘 갖다 넣어야 되겠어요? 세멘트라도 발라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난 돌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도 모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모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있을 자리, 제단 어느 곳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겠죠. 복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하고 거칠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친 사람은 거친 대로, 순한 사람은 순한 대로 씁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들은 이것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무 거칠다. 너는 어찌게 그렇게 일을 하냐. 다른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복음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 단순하잖아요.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떨어뜨리잖아요, 우리가 행위가. 알빈하고 로다는 여러분 저번에 필리핀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빈과 로다를 목회자 부부가 있어요. 현재 교회 2개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사실 그분들도. 한 분은 이제 간호사, 수간호사인데 12월 달에 직업도 잃었습니다. 이제. 너무 선교지를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의사들이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 의사들이 수간호사를 이제 쫓아낸 거죠. 가진 것이 없어요. 제 자반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인데 근데 그렇게 개척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왜 이렇게 개척을 하냐. 그냥 있는 교회나 열심히 해야 해도 또 가서 개척해놓고 제가 보기엔 다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를 다 누가 또 감당해 줘야 됩니까? 선교사들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제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비를 준다거나 그건 없습니다. 그냥 제 제자반에서 훈련받고 팀이 올 때 그 2분이 와서 우리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미 작게라도 개척을 하고 건축을 조그맣게 했어요. 제가 팬데믹이 있을 때 비자가 익스파일 돼가지고 익스파일 돼서 필리핀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자기들이 해서 교회를 조그맣게 한 10평이나 되나요? 그걸 콘크리트로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기네 교인들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목사님 아시죠? 골목교회. 골목교회 그것.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한 300만 원을 보내줘서 또 약간 넓혔습니다. 300만 원 넓혀봤자 얼마나 뭐 깨끗하겠습니까? 교회 외모가. 아까 두리안 외모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열심히 하고 이제 또 빈민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그 개척교회가 처음에는 잘 뭐라고 할까요? 동사무소 그걸 빌려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걸 쓰다 보니 그 건물 쓴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자기들 교회 교인들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120명 모이던 교인들이 지금은 한 20명, 한 30명밖에 안 모입니다. 어떨 때는 그보다 적게 모이죠. 교회가 좁으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좀 땅을 사고 물론 한국 교회가 후원을 해줬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 거기는 좀 작아서 옆에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좀 사연이 좀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천지 같은 거 막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저주.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복음을 지키는 일이 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절대적 사명. 전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키게 해야죠.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은 여러 문화와 사상이 존재하죠. 특별히 지금 캐톨릭이 있는 필리핀은 말이죠. 뭐가 가장 극성이냐면은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캐톨릭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캐톨릭이 뭘 가르칩니까? 교황은 죄가 없다. 절대 무엇을.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마리아 숭배론.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마리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또 복음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예수도 진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캐톨릭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다른 종교에서 듣을 때는 불편할 수 있겠죠. 비난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죠. 복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사상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교회가 존재한 속에서 목회를 하지만 우리는 맨 땅에 머리 박기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왜 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을 지킬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선교할 때 우리는 말이죠. 가끔 이런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 모으기 위해서. 또 문화를 존중해야 하니까 복음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문화와 타협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타협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복음은 뭡니까? 사랑으로 전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전한다고 해서 본질이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 되어버려요. 본질이 왜곡돼서도 안 되고 또 본질을 왜곡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태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제가 있는 곳이 선교지죠. 여러분의 직장, 가정,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오직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기회의 시간과 또한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첨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또한 빼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사오니 우리 간절히 간구하고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본질만을 바라보고 오직 본질 속에서 싸워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